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얼마 전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수집하는 한 수집가가 자기가 모은 그림을 정리하던 중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 그림 중에 17세기 스페인 화가 무리오라는 화가가 그렸던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보면서 이게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색이 발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이 그림을 좀 복원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우리 돈 164만 원을 들여서 어떤 사람에게 이 그림을 좀 잘 복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진부터 보시죠. 이게 원래 그림이 이상한 그림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수집가가 부탁한 복원가는 그림을 복원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구를 복원하는 가구 복원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 생각에는 가구를 복원하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색상이나 또 여러 가지의 요법이 비슷해서 잘 복원해 줄 거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비전문가에게 맡긴 수집가도 웃기지만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겁없이 나섰던 가구를 복원하는 사람도 웃긴 사람이죠. 여러분, 복원가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복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고, 특별히 그런 일을 하려면 기본과 실력이 출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그 분야에서 복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 성도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돼. 뭐뭐답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고 하나님 자녀다우려면 어떤 기본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굉장히 광대한 분야긴 하지만 오늘 초점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에 입각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 받으려면 이런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한바탕 해프닝을 겪고 다시 그들이 정렬을 정비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 그들이 다음에 만난 장소가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왜냐? 그곳에는 달콤한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만 12개가 있는 곳이고
그 물이 많은 오아시스 덕분에 그 주변에 종려 나무만 70그루 이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열매가 열리는 그런 지역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11k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엘림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되고 마라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꼭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머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 그분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이 광야로 끝나야 되고 너는 마라의 고통을 맛봐야 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목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림을 계획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의 그 엘림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것뿐이고 마라의 쓴물을 한번 거쳐내는 것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고 마음이 괴롭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라에 있지 않고 엘림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엘림을 준비해 놨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주 단 물이 나오는 큰 물줄기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너희들에게 만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미리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셨다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었어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엘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뒤에 있을 미래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린 당장 오늘 숨 넘어갈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엘림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조건을 주셨으니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엘림의 주인공이 될까요? 지금 마라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우리 가정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엘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 되길 바라고, 그런 꿈이 생기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림에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 갈증을 풀고
그들은 며칠을 거기서 쉬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엘림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걱정거리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만난 걱정거리가 뭐냐? 16장 3절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확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성경 지명으로는 신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신의 산 옆에 있는 광야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한 달 전에 이집트를 떠나면서 혹시 광야에서 먼 길을 가니까 먹을 걸 이것저것 비상양식으로 준비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준비해온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사람도 본능적으로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몇 끼를 굶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짜증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짜증의 감정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 공동체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신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이 이 배고픔의 짜증이 폭발을 한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불평불만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여러분 몇 끼를 못 먹으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분노 이거를 너무 공감해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배고픈 거 참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많이 탐하진 않는데 평생 정확히 먹는 훈련을 늘 해요. 점심은 가능하면 꼭 12시 땡 하면 먹고요. 저녁도 6시 땡 하면 먹고요. 그게 평생 내가 해오던 습관이니까 그 시간을 지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 약속을 하는데 12시가 아니라 뭐 저녁을 늦게 먹자 그러면 굉장히 제가 지치고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과 한두 시간만 음식을 조금 못 먹어도 지치고 제 감정에 기복이 오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 몇 끼를 만약에 못 먹었다고 한다면 그 배고픔 때문에 생기는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뭐 항상 해피하고 항상 경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 저 사람이 오늘은 좀 뭐 기분이 좀 다운돼 있네, 오늘은 조금 예민하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서로 양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살다가 아, 나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나 오늘 좀 혼자 있게 두세요, 뭐 이런 정도는 아, 이 사람이 좀 오늘은 뭐가 있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걸리게 되는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짜증을 내는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데 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싸우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이 신광야에서 뭐라고 해요?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나온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 거, 먹을 걸 달라고
본능적으로 소리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후회한다. 이건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한숨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 후회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믿은 거를 후회하고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온 걸 후회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치면서 막 입으로 온갖 죄를 짓는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의외로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대신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16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막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죄 짓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 혼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작은 소리, 어떤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중얼거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조건을 하나 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기도하거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 제 설교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대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3가지를 주시는데 첫째,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면 한 사람당 1오멜만 가져가야 된다. 1오멜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대 우리 수치로 환산하면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더 많이 가져가도 안 되고 더 적게 가져갈 필요도 없다. 정해진 수량만큼만 1오멜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가져간 것을 남기지 말고 내일 쓸 것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안식일 날은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니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어라. 이 3가지 규칙을 주세요. 그리고 이 3가지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규칙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또 전하고 해서 얼마 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대신 규칙을 주셨으니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영에 엄청난 양의 메추리 떼를 쏟아지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이 메추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메추리는 많은 분들이 무슨 메뚜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거는 새의 종류의 하나예요. 철새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게 꿩 같은 거예요. 꿩. 요맘때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철새들이 메추리가 막 날아갈 때예요. 그런데 날아가던 메추리들이 갑자기 너무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머물고 있는 신광야에 그냥 마치 낙엽 떨어지듯 우두둑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땅바닥에서 그냥 날지 못하고 막 퍼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손으로 쉽게 다 주워가지고 그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를 포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밖을 나가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무슨 가는 쌀애기 같기도 하고 겨울에 내리는 서리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그 하얀 이상한 서리 같은 걸 보면서 그걸 집어서 맛을 보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집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너무 맛있는 이 빵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게 만나예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 빵을 보면서 이게 뭐지? 어디서 온 거지? 라고 서로 물어보는 그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맛있어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야? 라고 묻는 질문이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빵이에요. 메추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면 이 만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만나처럼 베푸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대로 가져갔을까?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각 텐트마다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냄새 때문에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전날에 남긴 만나에 벌레가 생기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주시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음 날까지 남겨뒀다가 그 새벽에 벌레가 먹고 썩는 냄새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걸까? 그 이유는 각자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긴 했지만, 규칙을 주시긴 했지만, 그 만나를 주셔서 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렇게 널려 있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빵인데, 이 빵이 지금은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이게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속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는데 조금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몰래, 어떤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실컷 먹지 않고 먹다가 남겨두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물론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이 없어서 규칙을 지킨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똑같았어요. 이거 내일은 이 맛있는 빵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은 모자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똑같이 불안했지만 그들이 그 규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막 복잡하게 떠올라졌지만 그들이 사람의 계산, 사람의 감정, 생각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욕심을 내서 몰래 더 가져간 사람들이 양심껏 규칙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네? 저 바보들, 슬쩍 좀 더 갖다 놓지, 나처럼 하지, 내일 거 미리 갖다 놓지, 그러면서 정직하게 산 사람들, 규칙을 지킨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 계산해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난 것 같은 사람들,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만, 바보 소리 듣고 비웃음을 당했던, 순진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고 어떤 게 성도다운 겁니까?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불안하고 힘들수록 사람은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본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펴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있는 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한 사람이,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사울과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죽여라 그러셨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 전쟁의 전리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많은 말들과 귀한 것들, 또는 이 적군들을 노예로 데려가서 쓰면 얼마나 유용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것보다는 이걸 살릴 걸 살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많은 걸 살려둡니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한 사울을 탁월한 리더라고 말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사울이야말로 탁월한 리더고 옳은 결정을 했다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사울의 선택은 자신의 계산이 말씀보다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웠던 그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싸움의 전문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법의 달인입니다. 그러면 전쟁도 ABC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도 기본 전략이 있고 누가 봐도 상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참모들이 볼 때 자기의 왕인 이 전쟁에 능수능란한 다윗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전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대로라면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진해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전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으로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하나님이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리더가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원했던 계산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던 다윗은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눈물로 또는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걸까?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계산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와 찬송도 드리고 있으면서 내 마음 한편으로는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자기의 계산의 방식, 자기의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입으로는 기도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속에 한편에는 여전히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 모르실 것 같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계산,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규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지 우리를.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정과 그 자녀를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똑똑한 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머리 좋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안 믿었다가 이런 몇 번의 해프닝을 겪고 나서 사람들은 드디어 모세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런 좌충우돌을 경험하고 나서 만나는 아침에 죽는 거고
주운 것은 그날 다 쓰는 거야 라는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일 전날은 예외를 주셨어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 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온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은 양식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전날 2배를 거두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규정과는 다른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엿새는 그렇게 살다가 닷새는 그렇게 살다가 엿새째 되는 날 전혀 다른 규정으로 바꾸면 이게 변화가 오는 건데 정말 그들은 그 규정대로 했을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6장 27절 28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일에 먹을 분량을 잘 보관합니다. 자, 다음 날 안식일이 됐어요. 이게 원래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악취가 나고 벌레가 먹어야 되는 이 만나에 악취가 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거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 날인데 항아리를 들고 밖을 서성이며, 야, 오늘은 왜 만나가 없어?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하나님이 당부하신 규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가 그 규칙을 무시하고 안식일 날도 여전히 만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만나를 찾아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엄중히 책망하셨어요. 잘못은 몇몇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교회는 대다수가 잘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만 잘했으니까 못한 사람 때문에 그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도 함께 머리를 조아리는 거고, 어떤 팀이 잘못하면 선수가 잘못했어도 감독부터 구단주까지 나와서 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는 잘하니까 저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반성하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개독교로 부르는, 이거는 잘못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책임성을 함께 지려고 하는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어느 날 모세가 형 아론을 불러서, 형,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
1인분 1오매를 담아서 이것 다음 사람들이 잘 기억하도록 이 항아리를 잘 대대로 간수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걸 명령하신 걸까? 자, 35절을 만나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먹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화나게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적도 있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결같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네가 나한테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것도 조건이죠. 우리가 이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돌리기 위해서 평생 너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것도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만나라는 은혜는 일용할 양식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 기본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늘 기억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느냐? 결혼해서 자기도 아기를 낳으면 부모를 조금 알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아서 키웠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도 이런 무한한 사랑을 주셨겠구나. 비로소 그때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오랫동안 기억하면 그 사람들은 효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내가 꼭 잘해서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못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건축공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나는 그랬어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 이거 다 여러분 솔직히 다 열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본기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살아야 할 때, 먹을 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이 계획하지 않고 인간이 상상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만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을 때
무슨 뭐 땅에서 먹을 게 농사를 지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적들에게 먹을 걸 빼앗는다든지, 어디서 물자가 공급되는 거,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걸 어떻게 주세요? 인간이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차라리 메추리는 철새가 가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만나는, 이건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거는 인간이 이 문제를 자꾸 연구하고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해낼수록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건 또 좋지만, 전혀 뜻밖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국 각지에서 미디어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삶에, 그 먼 이국 땅에, 또는 우리가 토양이 다른 다른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만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이 이 땅 가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하나님, 이름을 가졌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교회에서
우리가 성스럽게 불려지는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름답게 사는 그런 삶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계획과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과 저들의 삶의 자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동일하게 쓰임받는 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 속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